몇 년 전에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킹더랜드.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로 조금 이렇게 보니까 킹더랜드 제목처럼 왕의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킹더랜드, 왕의 땅, 왕의 나라에서 생기는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름처럼 이 남자 주인공이 폭풍우가 치는 날 산에서 길을 잃는 여자 주인공을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구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은 천사랑이에요. 천사처럼 사랑이 많다는 뜻인지 극 중에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웃어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시크릿 가든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위키 백과전을 찾아보서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길라임이에요. 길라임. 라임은 라임 나무 열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 드라마가 좀 비극적이면서 멜랑콜레한 주제를 담고 있대요. 그러면서 서사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표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의 그 전체 스토리, 이 전체 주제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이 주인공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제 또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 기법을 캐릭터님이라고 해요. 캐릭터님. 등장인물의 이름에 캐릭터의 운명, 그 다음에 이 드라마의 주제를 이렇게 담아내는 기법인데 이런 기법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문학 기법입니다. 등장인물은 작가가 의도된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요. 등장인물의 인생이 이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작가의 의도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보다 먼저 이 캐릭터님 기법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고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주셨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왔다 갔다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반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세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폭발적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데 별명처럼 두 사람은 열정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요. 성경에 누가 이름을 바꿔줬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록된 계속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은 마태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을 캐릭터님 기법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름 속에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름과 전혀 반대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 유다는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는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인생이 있고 이름에 축복이 있고 이름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100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사진을 입력했어요.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이름을 맞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 가까이를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이름에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름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 속에 우리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기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제 이름이 아니라 서유한이 아니라 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름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은 하나님의 캐릭터님 기법이 두드러진 장이에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드보라, 다바르. 비슷하죠? 우리말에는 모음,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다바르 비슷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이름 속에 앞으로 이 드보라는 이 여인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임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야엘과 그 남편 헤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시대에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재판을 해 사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 바로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드보라는 억압과 불법으로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꿀처럼 달콤하게 해주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들의 삶을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은 불의의 불법의 악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드보라는 전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군대 장관 바락에게 명령하십니다. 재판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맡기셨는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전쟁에서 구원하는 그 일은 바락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서사가 이 드보라라는 여자에게서 이 바락이라는 남자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바락이라는 이 드보라라는 여자에게서 이 바락이라는 남자에게로 이렇게 분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바락은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전쟁 안 해요.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요,
좀 찌질한 거예요. 찌질한 남자예요. 이름은 번개거든요. 그런데 번개는 아니에요. 사는 게. 이름은 번개인데 하나의 번개처럼 부름받았는데 번개는 아니에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바락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갈팡질팡 이 중간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꽉 굳게 붙잡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이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한쪽에서 이 세상에서 한쪽에는 세상 사람이 계속 불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의 갈등입니다. 중간에서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이 부르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이 중간에서요, 이 결단이에요. 수 없는 결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기회가 이방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만약 바락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11절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겐 족속에게 영광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싸움에 갑자기 겐 사람이 등장해요. 겐 족속은 모세의 처가가 속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 아시죠?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인데 겐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 맨 아래 최남단에 거주하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해서 갈릴리 북부에 정착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이 민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어요. 겐 민족은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끝에 이렇게 합류한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풀분들을 들여와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이 주인은요, 9시, 12시,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불러와요. 마지막으로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또 불러와요. 5시 맨 끝에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겐 족속은요, 포도원 주인이 마감 직전에 5시에 불러온 사람들처럼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된 비주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주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가 오는데 그 은혜의 기회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결단해서 꼭 부여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겐 족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 정도 됐어요. 지금 드보라 시대인데 이 드보라 시대는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0년 된 조금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장막 생활을 했다. 11절 끝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고집했다, 고수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옛날에 있던 그 생활 방식은 삶의 방식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200년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겐 족속, 미디안 족속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솔할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야빈과 평화협정을 맺어 친분 관계를 맺은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겐 족속은 모세의 처가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야빈과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힘 있는 세상 왕과 요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분명한 친구가 아니에요. 모세의 처가니까 혈통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친구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친구예요. 전우예요. 그런데 누구 친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세요? 세상의 친구세요? 예수님의 친구세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 친구예요. 세상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는 마귀의 친구라는 건데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겐 족속에 있어요. 200년 동안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겐 족속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겐 족속이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은 세상 왕 야빈의 손을 잡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은 두보라 함께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기송강에 모읍니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가라고 처음 명령했을 때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 모일 것으로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 모이는 거예요. 바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병마이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장 15절에 보면은 엘리마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영이 내 앞을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때의 영이 자기 앞을 지났는데 털이 쭈뼛했대요. 이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은요, 털이 쭈뼛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영은요, 하나님 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영 때문에, 다른 역사 때문에 우리 삶의 털이 쭉 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우리 삶이 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전쟁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바락은 그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모인 이 시스라의 군대가 10만에서 20만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만과 20만 사이 15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군대의 15배예요. 15배. 상대가 안 되죠? 실제적으로는요, 더 강해요. 왜냐하면 시스라 군대는요, 훈련이 잘 된 정예군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급조된 그냥 오합지졸,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냥 그런 군대예요. 시스라 군대는 갑옷과 창과 칼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아마도 몽둥이? 집에서 일하다 나왔으니까 농기구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스라에게는요, 철병거 900승이 있어요. 900대. 지금의 탱크 같은, 이 장갑차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전쟁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냥 철병거 900대만 있어도 그냥 10,000명을 그냥 휘집을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싸우라고 외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군사력 앞에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이 바락한테 외치는 거예요. 바락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 손에 이 시스라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곳에 이 드보라가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의 근거는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숙고할 수 있고 사람들 상의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 강하지만 산지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드보라가 바락과 참모들과 논의를 했다면 결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락이요, 드보라의 말처럼 이 10,000명을 이끌고 이 적진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바락이 분명히 믿음이 없었거든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용량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요, 집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큰 집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차 좀 큰 차 사야지. 사업장을 좀 넓혀야 될 텐데, 일을 좀 넓혀야 될 텐데, 이런 욕망이 있지 않으세요? 이 세상 욕망, 돈, 출세, 명예, 일, 이 세상 욕망은 계속 커지는데 믿음은요, 이렇게 짜부러들어요. 쭈그러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욕망, 이것만 키우지 마시고 이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입을 넓게 열어요. 내가 채우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산에서 내려가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집결한 것은 기송강이에요. 기송강은요, 와디예요. 와디는 평상시에는 그냥 길이에요. 강바닥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은요, 진창이 돼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이 휩쓸러가는 이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랍 쪽에 뭐 오만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요, 이 와디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조그만 개울물이에요. 그게 차들이 막 지나다니거든요. 예, 그냥 지나다녀. 그런데 갑자기 물이 비도 안 하는데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시스라가 20만에서 23명 이 군대를 집결한 것이 바로 이 강바닥 와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비가 온 것입니다. 자,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시스라의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해질 수 있고요, 약한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단점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장점이 됩니다. 내 강점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약한 것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강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왜요?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헤벨 민족식이 자신이 누구의 친구인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시스라는 혼자서 도망가다가 야엘의 장막을 지나게 됐어요.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들어오시고 두려워마시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여기 들어오다 이 말이 돌이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야엘이 친절하게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엘은 아마도 씻을 물도 주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말 한마디에 바락이 움직이고 야엘의 말 한마디에 시스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들의 말 한마디에 이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가 전쟁하는데 이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송강에서 야엘의 집이 있는 게데스 근처 사하나님 상수리까지는요 약 50km예요. 50km. 걸어서 가면은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계속 도망간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켜져 있었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진창에 빠져서 몰골이 흉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스라를 그날 그 전쟁터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을 바락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바락이 처리하게 하지 않고 2, 3일 후에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도 여자가 이 남자를 처리합니다. 적당히 2, 3일 동안 걸어서 혼자 헤벨의 장막까지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의 직이라면 여러 명의
호위병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데 호위병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요, 이 지치고 힘 빠진, 굶고 잠 못 자고 쉬지 못한 이 군대 장관을요, 누구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힘이 없는 여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왜 야엘의 집에 왔을까요? 세상 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너희 집안이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2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서 갈팡질팡도 하지 마시고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팡질팡 하지 맙시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려면요, 일찍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밥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밥상을 안 먹어요. 우리에게 결단의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결단하지 않아요. 믿음에 결단하십시오. 바락이 하나님이 다 차려온 밥상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야엘이 반갑게 맞아들이자 지쳐있던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은 쉴 수 있도록 침실까지 내줍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마실 물을 달러 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 시스라에게 물 대신 우유를 줍니다. 우유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멜라토닌은 사람이 잠을 잘 자도록 유도하는 성분입니다. 또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우유에는요 칼슘이 들었어요. 이 칼슘은요 우리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신경과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은요, 잠잘 때 따뜻하게 마시면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엄마들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간식으로 우유를 주는데, 이 우유를 주는 것은요 공부 그만하고 좀 잠 좀 자라, 30분에 가면은요 거의 자고 있을 거예요. 우유를 주면 안 돼요. 우유는요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예요. 며칠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해 지친 시스라는 우유를 마시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이니라. 시스라가요 실신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잤습니다. 시스라 깊이 잠들자 야엘이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습니다. 이 겐족 속에 이 장막을 치고는 일은요 여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장막 말뚝을 박는 일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 관자놀이는요 급소예요. 여기 혈관이 있거든요. 뼈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세게 치면은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잘못하면 뇌진탕도 걸려요. 아마도 한 방에 이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는 실신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여자가 시작했고 여자가 끝냈습니다. 시작은 드보라가 했고 끝은 야엘이 했습니다. 야엘이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야엘이 결단을 안 했다면 겐 족속은 계속 중간에서 줄타기 하다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서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야엘이 우유를 주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엘은 뜻이 사냥, 야생, 양이란 뜻이에요. 산양. 야엘이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주는 모습은 사냥이 우유를 제공하는 형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사랑이고 꿀은 공의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땅입니다. 두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꿀이 흐르겠고 야엘은 사랑이라는 우유가 흐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젖으로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젖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여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무법시대였어요.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 이 정치적인 혼란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암흑시대에 이 두 여인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사기 5장은요 여인들의 장이라고 해요.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인애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여기 의와 화평이 만났다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진리고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와 화평이 어디서 입맞췄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입맞췄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가 입맞추고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시면은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꿀과 젖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대요. 그런데 의는 하늘에서 보살핀대요. 진리, 이 땅은 우리 사람들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가나안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교회가 사사시대처럼 암흑이 되면은 안 됩니다. 두보라처럼 하나님의 꿀벌이 돼서 복음의 꿀을, 말씀의 꿀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벌이 되지 마세요. 야엘처럼 하나님의 산양이 돼서 사랑의 우유를 나눠주십시오. 늑대가 되지 마세요. 이리가 되지 마세요. 거짓과 불법, 악행으로 도배된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흐르는 땅,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꿀과 사랑의 우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